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심으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허물을 주께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도구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거와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도구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라.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 시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우리 부른 다음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후회하고, 그러고 나면 아쉬워하고, 그러고 나면 죄책감 들고,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자녀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은 풍부하게 공급했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지는 못한 어리석은 부모였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행위로 어린 영혼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이 모습에 실망하여 곁길로 가버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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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다같이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성시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56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시간은 김명희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고 이윤아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자로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을 만나고 새로워지며 성령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리석고 나약하여 세상 속에 휩쓸려 살아가고 물질과 쾌락에 흔들려 그 속에 은혜보다는 물질의 풍요에 더 마음을 쓰면서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온 세상이 치유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가 어려워지고 시대가 험악해질수록 무너지는 가정들이 점차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어버이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외로운 분들과 병약한 분들과 가난한 분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삶을 사는 동안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하루하루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들을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 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삶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씀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주님께 달려갑니다. 창립 2주년을 맞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위임식을 허락하시어 더욱더 반석 위에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세빛 성전 또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근심하지 않도록 주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성전토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교만하여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으로 외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며 사회와 가정의 어려운 것들을 감싸 안고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도들 간에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격려함으로 사랑이 넘치고 봉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귀 기울여 듣는 심령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이 건강과 가정도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특히 동역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몸과 마음을 들여 충성할 때마다 샘솟는 기쁨과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심령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벅찬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온전히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 5월달에 시작하는 가정의 주일로 5월달에 시작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5월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또한 잘 적용을 해서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첫 번째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우리 삶의 중심이, 가정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바로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 가정이 아니라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을 경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을 이끌어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면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정은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끌어 주셨죠. 그 가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세상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그런 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4단계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소속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되길 원한다고 한다는 거죠. 혼자 살기보다는 어디에 소속돼서 내가 어디에 공동체에 들어있어서 그곳에서 안정과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속의 욕구 가운데 바로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누구나 인간은 다 존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누구나 다 가정에 그런 속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가정의 환경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그 삶이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인격이 결정이 되고요,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결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좀 약간 풀어서 보면은 수평적 구조와 수직적 구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평적 구조라고 하면 부부 간의 관계, 이런 또 형제 간의 관계, 형제 자매 관계겠죠. 수직적 구조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자녀였었고 또 부모죠. 또 아직 부모가 안 됐으면 이제 지금 자녀지만은 언젠가든 이제 부모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수직적 구조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수평적 구조, 부부관계, 또 형제 자매 관계에 있어서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 교차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제 뒤에 십자가 있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그 의미는 아니지만 설교에 이제 맞게 한번 예를 드려본다면은 십자가 위에서 아래 그 세로서는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가로선은 바로 부부의 관계, 또한 형제 자매들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직선과 수평선의 중간에 교차되는 그 지점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 가정이 이끌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 속에, 우리 가정의 관계 속에 중심의 가운데 그 밑바탕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한다는 것이죠. 부부 관계나 또 부모 자녀의 관계나 이 모든 관계는 서로
봉안의 관계라고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누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로 필요한 상호 필수적인 그런 관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가정이 이루어가려면은 두 번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해야 된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립하기 이전에 각자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한쪽만 잘했고 한쪽은 못했고 뭐 이런 관계는 없다고 한다는 것이죠. 이 관계는 반드시 쌍방 상호 간의 그런 관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죠. 어떤 책임이 있었을 때,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어떤 실수가 있었을 때 어느 한 사람의 실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양쪽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부모님과 그런 가정 밑에서 자란 자녀는 그 영향을 받아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가정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생활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그만큼의 영향을 받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흔히 그런 얘기하죠.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해? 이렇게 못한 거는, 자녀가 잘못되는 거는 다 당신 닮은 거고, 자녀가 잘된 건 다 날 닮은 거고,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뭐 이제 장난삼아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농담할 때도 자녀에게 야, 너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누굴 닮았을까요? 말하는 사람 닮았죠. 아버지 닮은 겁니다. DNA가 어디서 뚝 떨어졌겠습니까? 뭐 세포가 뚝 떨어졌나요? 아니죠. 그건 분명히 그 엄마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통해서 자녀가 그냥 그거를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쌍방 책임이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을 하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또 형제 자매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해서, 정립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정립을 올바로 세울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야 되겠죠. 그렇게 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은혜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해서 받고, 받기 싫다 해서 받지 못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죠. 감사를 해야죠.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 하늘의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늘의 사건이, 하늘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멋지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여기서 부모님은 그냥 육신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어른들 얘기합니다. 영적인 부모도 되고요, 육신의 부모도 되고, 교회에서 어른들도 됩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는 권사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집사람의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어머니가 다른 성도님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존경을 표하고 공경을 하라.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왜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가? 왜 나이 드신 어른들을 우리가 극진히 모시고 대접해야 되는가? 그 측면을 몇 가지만 보면, 첫 번째, 도덕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양심이나 도덕이나 본능이나 어떤 자연적인 자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든 사회에 존재합니다.
고대 그리스에도 존재했었고 스토아 철학에도 존재하고 동양 사상에도 존재하고 공자의 사상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도덕적 측면에서 올바르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거는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합니다. 우리는 좀 달라야 되겠죠.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왜 부모님을 공경하냐면은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거죠.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 모세오경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고 구약에 있는 그런 규칙이고 법칙이고, 즉 성경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거든요. 또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명령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장수할 것이다. 내가 잘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느냐? 도덕적 측면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도덕적 측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두 번째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겠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이전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병자를 고쳐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한 그런 모든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한, 아버지께 순종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의 그런 사건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이거 지기 싫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알기 때문에 저 이거 하기 싫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십자가 안 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도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내 생각이고 저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갔던 거죠. 순종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이뤄갈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고 왜 순종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도덕적으로만 보시면 이제 안 됩니다. 내가 짐승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후레 자식도 아닌데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순종하지만, 공경하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죠. 비단 이것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도 우리 모든 것에 적용되는 그런 진리이기도 합니다.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공경하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자녀인 것이죠. 어떻게?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한다는 말은 좀 더 원어를 찾아서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주 안에서는 주님의 관점에서라는 뜻이에요. 뭐가 주 안에서인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주님의 관점에서, 즉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부모님이나 누가 병들어서 약하고 힘든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분을 보살피고 또 약한 부모님을 우리가 공개하고 그럴 때 내가 왜 일을 해야 될까?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
약하고 힘이 없고 병들고 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내가 모셔야 될 그런 상황,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될, 내가 그런 어른들을 모시고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게 모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올바른 거라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아닌 것 같다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중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내 행동의 시작이, 내 행동의 근원이,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자 하는 그 움직이는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서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내 생각에서, 내 판단대로 그렇게 하는 공경과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런 공경과 그런 순종이 필요하다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감정대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좋으면은 잘해요. 내가 좋으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하기 싫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어머니가 살아 계셨어요. 증조 할머니라고 하나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거의 100세가 다 이제 사셨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 할머니가 굉장히 그 나중에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망령이라고 하죠. 지금으로 하면 좀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방에서 이렇게 그냥 변을 보시면 그 손으로 묻혀서 벽을 묻히고 막 이제 그걸 저희 할머니가 이제 다 치우시고, 뭐 며느리니까 치우고 그랬죠. 막 그렇게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판단과 내 감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라 한다면 그냥 해야 된다 한다는 것이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복을 준다고 한다는 것이죠.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약하고 병들고 능력이 없는 혹시 그런 어른들을 모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올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올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순종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옳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 끝에 있는 옳은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일. 우리가 옳은 일을 하러 가면 부모님을 공경할 때 가정의 어떤 화목을 이루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 한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형제 자매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교차로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내가 아내에게 갈 때 예수님을 거쳐서 가고, 내가 남편에게 갈 때 예수님을 거쳐서 가고, 내가 자녀에게 갈 때 예수님을 거쳐서 가고, 내가 부모님에게 갈 때 예수를 거쳐서 가고, 그렇게 가게 되면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1층에 2층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네 번째,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그런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서 네 번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녀를 사랑하죠. 다 자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끔 TV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뉴스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됐어요. 큰 상처를 받고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해요. 그럼 부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 사랑한 거 몰라?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기 위해서 가슴 아프고,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버는 것도 널 위해서 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널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 내 사랑을 몰라? 자녀는 얘기해줘. 몰라요.
왜 그렇게 사랑했냐면은 부모가 자기 관점과 자기 생각, 주 안에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 사는 사랑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 관점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은 했지만,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했지만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좋을 때는 열심히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기분 나쁘고 안 좋을 때는 그냥 자녀에게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녀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녀를 사랑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할 때 하나 더 보게 되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칫하면은 자기 한풀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자녀를 공부를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내가 공무원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돼가지고 공무원 뭐 한 1급, 2급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1급, 2급 돼야 돼. 그게 아버지의 꿈일까요? 자식의 꿈일까요? 아버지의 꿈이죠. 자식은 그거 싫어할 수 있어요. 다른 거로 충분히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안에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관점대로, 내 감정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교육하지 말고 4절에 보면은 이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치라,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라, 즉 말씀 안에서 자녀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비들아,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아비들은 가정에서 아비가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어른들이 될 수도 있겠죠. 저희 교회도 주일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가 있으니까 여러분 전체가 다 그 주일학교에게는 어른이 되는 것이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아비가 되는 것이죠.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영어 단어라 히브리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녀의 감정을 상해하지 말라는 단어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감정 얼마나 상하게 했습니까? 너무나 상하게 많이 했죠. 내 생각만 하고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자녀들의 감정은 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의 감정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이렇게 사랑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말썽을 부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말썽을 부리는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듣다 보면은 그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은 사랑했다고 얘기하는데 자녀는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수십 년 동안 키워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녀가 상처만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 지금까지 혹시 있었다고 한다면, 아니면 다시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길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식, 내 관점으로 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죠. 말썽 부리는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상처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상처를 받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상처를 받았을까? 몇 가지 찾아보게 되면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어떤 권위를 주셨냐면 자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책임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책임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권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권리가 아니라 다른 권리를 사요. 지배적인 권리를 사용합니다. 자녀를 내 맘대로 하길 원하고 내 뜻대로 하길 원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을 잘 듣길 원하는 그런 지배적인 그런 권위를 부모님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를 잘못 사용했을 때 자녀는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자녀들이 상처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못했는데 자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얘기하죠. 진실해야 돼, 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님들은 법을 안 지켜요. 부모님들은 질서를 안 지켜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차가 길 건너편에 있으면은 꼭 횡단보도를 건너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그냥 길로 건너지 마시고 차 유턴할 때 꼭 정해진 그런 질서를 지키면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하는데 너는 잘해라. 이게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마 아빠 입에서는 거짓말이 나오고, 좋은 말 써야 돼, 착한 말 써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엄마 아빠 말에서는 뭐 옆집 누구 그냥 신랄하게 비판하고, 누구 욕하고, 그 누구 그 사람 좋지 않아 이렇게 욕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뭐 이런 일 욕하고, 심지어 뭐 목사님이 왜 그래 이런 욕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나가게 되면 자녀는 어떻게 돼요? 멘붕이 되는 거죠.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모습이 뭐야?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엄마 아빠 진짜 모습인가? 아니면 그건 가면이고 그 속에 있는 거 온갖 불만 토해내고 불평 토해내고 그냥 험담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조금만 힘들어도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이기자고 얘기하는데 집에서는 조금만 힘들어도 화내고 짜증내고, 이게 엄마 아빠의 진짜 모습인가? 아니, 헷갈리는 거죠.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겐 예배해야 된다, 공부해라, 진실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으면 자녀에게 공부 잘하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그때 공부 못했는데 좀 너는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관계 가운데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부족한 거 연약한 것을 자녀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아무튼 자녀가 상처를 받는다고 하니까 자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자녀가 상처를 받을 때 어떨 때냐면은 자기 소유물로 착각해서 자녀를 움직이고자 할 때 자녀가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시대에는 자녀나 종이나 노예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소유물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을 잘 관리하고 책임적 권위를 가지고 잘 관리하고 양육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자녀를 돌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놀라운 그런 자격과 놀라운 임무를 갖고 있다 한다는 것을 더불어 여러분께서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또 상처를 받을 때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리다고 모욕을 줄 때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어리다고 모욕을 줄 때, 우리가 학교 다니기 전에 아이들도 있고 아주 유아들도 있죠. 또는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대할 때, 자녀들 대할 때 어리다고, 교회에서 주일학생들이 얘기할 때 어리다고 어떤 모욕을 주게 되면, 너 어린 게 무엇을 알아? 좀 빠져. 넌 어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또한 상처를 주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려면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수 있고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또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의 뒷부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을 우리가 좀 가르쳐야 되는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 했어요. 감정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훈과 훈계는 영어로 보면 트레이닝이라고 나옵니다. 트레이닝, 계속해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죠. 그냥 교훈은 훈련인 거예요. 훈계도 훈련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즉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으로 훈계하라, 계속해서 훈련시키라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훈련과 교육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이 훈련시킨다는 차이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그래서 반복해서 가르쳐가지고 그것이 습관화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훈련인 것이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몇 가지 예를 한번 드리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으면은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죠. 기도하는 모습.
자녀와 함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자녀를 학교에 내보낼 때, 아니면 직장에 내보낼 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훈련이라고 한다는 것은 약을 먹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타민을 먹든지, 뭐 요즘 인기 있는 뭐 크릴 오일을 먹든지, 하루 이틀 먹어서는 승부가 안 나죠. 최소한 몇 개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할 때 뭐 한두 달 나와가지고 습관 안 됩니다. 적어도 뭐 몇 년 나와야지 뭐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그 알람이 없어도 눈을 떠지게 되는 거죠.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여는 그런, 자녀들이 뭐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방에서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게 해주는 거 좋겠죠. 그렇게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습,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 온 가족이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진짜로 가정이 예배하는 그런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큐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좀 토론하는 것이죠. 뭐 드라마 내용 가지고, 막장 드라마 내용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한번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야, 우리 아들아, 딸아,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치 가지고 얘기하면 싸우니까, 그렇죠?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해보자 딱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감정에 상처를 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야, 여기서 좀 은혜를 받았다.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면서 얘기해보세요. 자녀들한테, 야, 혹시 내가 너 감정을 힘들게 한 게 무엇일까?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10년 키우고 20년 키웠는데, 혹시 내가 너 감정을 힘들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정말 내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너 한번 얘기해 줄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멀리 있는 자녀가 있다 한다면은 카톡으로 가족끼리 방을 열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외국에 자녀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널 아프게 한 게 무엇이 있었을까? 그거 알려주면 내가 회개하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자녀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녀가 막 이런 얘기, 아빠 그때 이랬을 때, 엄마 그때 이랬을 때, 정말 엄마는 아빠는 좋은 말로 한 것 같은데 난 그때 너무나 힘들었어.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아빠 엄마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술을 먹고 담배를 폈어요. 막 정말 아빠 엄마 원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그때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내 마음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그만 그런 길을 갔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큐티인 거죠. 이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성경 말씀과 그다음에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화드리는 그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자녀를 양육시켜라, 자녀를 교육해라, 그런 말씀이 이 4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하면서 또 말씀대로 직접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나아가게 되면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든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그 넘치는 복이 여러분 가정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넘쳐나서 옆 가정에 전달되어지고, 코로나19보다도 더 수천 배 수만 배 큰 전염성을 가지고, 전파성을 가지고 그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집안 분위기인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위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가 있고, 아니면 저희가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엄마나 아빠나 뭐 자녀나 누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녁 7시가 되어서, 야, 새벽교회에서 저녁 7시에 기도하는데 우리 오늘은 가서 좀 기도도 한번 해볼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옆에 있는 그 자녀나 어떤 배우자가 아유 그러죠, 한번 가서 기도하죠, 이런 분위기가 되면 와서 기도하겠죠. 그럼 올바른 양육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에이 피곤한데
뭘 가, 그냥 집에 있지. 생각이 다른 거죠. 만약에 오늘 노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쉬는 날이니까 새벽기도 나가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쉬는 날이니까 오늘은 기도도 쉬고 늦잠 자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집안 분위기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이 집안의 분위기를 신앙적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로 갖고 나갈 수 있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가정,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 각자가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한번 그 박수로 격려하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 중심으로 삽시다,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빠 중심, 엄마 중심, TV 드라마 중심, 이런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런 가정, 그런 자녀 교육,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또한 아버지 부모 자녀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 되게 하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고, 또한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 그런 부모님들, 그런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교육하고 훈련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주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풀밤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예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불러주신다. 주는 나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바람 삼지 못하리.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옆사람 먼저 한번 인사 한번 이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이고 또 자녀 키우시냐고 많은 수고하셨죠, 장성한 자녀들 위해서. 그래서 옆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눈치 인사하면서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 안 듣는 자녀들 키우냐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계신 게 기적입니다.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아마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이 모니터를 보면서 하는데요.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잠깐 중간중간 끊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영향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다 끝난 다음에 올라온 거를 저녁 때 다시 들으면은 아마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광고 역시 교회 소식란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일 1부와 2부 예배는 계속해서 유튜브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 동시에 드리게 되니까요.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주일학교도 이제 설교를 제가 짧게 이렇게 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일학교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설교할 때 이제 제가 유튜브로 해가지고 동영상 찍어서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나머지 순서는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 예배도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일학교 보내길 원하는 그런 부모님들은 자녀를 보내주시면 좋고요. 또 걱정되고 염려가 되면 당분간 더 가정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일학교에서 기념 선물을 증정하게 되는데 교회에 나오지 못한 어린이들은 주일학교에서 차로 택배로 전달한답니다. 그래서 차로 간달해서 엄청난 큰 선물을 기대하지 마시고 주일학교에서 정말 정성껏 따뜻하게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또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전달해 준다고 하니까 가시게 되면 또 받게 되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루임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5월 9일 날 오후 4시에 있습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교회 청소를 딱 1시간만 하겠습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그 이후에 좀 쉬셨다가 한 3시쯤, 3시 반쯤 오셔서 4시부터 유임식이니까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선물은 수건과 떡으로 드릴 것 같습니다. 식사는 오시는 손님들, 목사님들만 하고요. 성도님들은 식사는 하지 않고 성도님들 식사는 위임식 플러스 그 다음 주 창립기념 2주년 창립기념 주일 플러스 어버이 주일 플러스 저의 사랑 이렇게 해서 교회의 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5월 17일 주일 날 식사를 할 겁니다. 식사를 아마 교회에서 하진 않고요. 외부에서 여러분 열심히 맛있는 고기를 실컷 사드리려고 하니까 장소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좀 계시면은 다음 주일날 장소를 발표해가지고 즐거운 그런 교제 시간, 식사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우리 한번 환영을 하고요. 요즘 다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어느 교회나 다 많지 않아서 혹시 2층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은 일어서실 수 있으면 쓰시고 안 쓰신 것 같은데 네, 안 쓰셨으면 우리 박수를 일단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깝게 우리가 인사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항상 따뜻하다고 한다는 거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시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헌신도 드리고 귀한 마음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되어질 때 많은 열매와 결실이 맺힐 수 있게 되기 원하고, 또한 한 푼도 아버지와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귀한 물질이 사용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아버지와 나타나고, 아버지와 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헌금으로 그런 물질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을 존경하고 어른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이끌어가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가정으로 이끌어가길 원하고, 또한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야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